오늘 에스더서 7장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눴겠지만 과거 사울왕 시대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로잡은 아각 왕을 이렇게 살려주었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하만입니다. 또 사울, 그때 당시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 역시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울 시대의 그 아각 왕을 살려주었다가 문제가 되었던 그 시대의 모습과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대결 구도가 그 과거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이죠. 다른 점은 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줬다가 문제가 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만이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인을 구원해내고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더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또 자신뿐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일에 임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왕후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고 거기서부터 왕은 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그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만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그 잔치를 베풀어서 연회를 베풀어서 초청하고 그것도 첫 번째 그 연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연회를 베풀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주흥에 취해 있을 때 여기서 물론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해석하면 주흥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을 때에 왕이 한번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전과 똑같이 에스더에게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요구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번이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청은 자기 생명 또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달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뭐 뒷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백성이 팔려서 죽게 됐다 또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팔리는 것은 둘째치고 팔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만에게.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리기만 하면 차라리 그 유다인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아서 번 돈으로 하만이 왕에게 왕의 국고에다 넣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을 팔려서 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노예로 팔기만 하면 죽이지 않고 팔기만 하면 나중에 그 쓸모가 있을 거예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왕후는 이 요구에 있어서 첫 번째 자기 목숨과 유다인의 목숨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은 이 왕후 에스더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유다인들은 사나 죽으나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우선은 이 에스더가 그 민족 유다인들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운명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 대한 그 집착이 결과적으로 유다인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짓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 몰라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만 이렇게 어떻게 구해달라고 왕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과 자기는 한 운명 공동체이고 내 목숨이 곧 저들의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대단한 논리를 펴요. 이것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차라리 이 자기 민족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더라면 거기서 끝났더라면 자기가 잠잠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죽여서 왕에게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다시 말해서 왕이 오히려 더 큰 이윤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만의 요구대로 그들을 판 값을 이렇게 받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 팔려가서 또 그들에게서 노예로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이윤도 생기지 않았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것을 반쪽만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팔아서 왕에게 돈은 왕의 국고에 넣겠지만 그들을 죽여서 더 이상의 가치가 없게 만든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이렇게 왕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논리라고 보면 그 앞쪽에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이기 때문에 뭐 죽였다고 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에스더 왕후도 저들과 한 운명 공동체다. 저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논리가 그에게 먹혀 들어왔던 거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왕이라고 하면 여러모로 좀 신중하고 특히 이 대제국의 왕이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신중하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그랬을 법도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한창 기분 좋게 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에스더가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리고 그 주흥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분이 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잡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도대체 이런 일을 꾸며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한 그 주범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주흥이 깨진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여삐 여기에는 이 왕후 에스더를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심히 불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이 앞쪽에서도 그 6장 12절에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대적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아뢰었을 때에 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있고 유다인들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에스더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이와 같은 일을 고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고 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미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하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은 이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뿐이었죠. 그가 그래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오해를 불러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 위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왕후가 딱 앉아 있으면 그 무릎 쪽에 가까이 가서 뭐 매달린 거지, 한마디로 매달려서 그 도움을 간청할 때 그것을 보고 왕은 또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왕의 화를 돋구게 되죠. 그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동안 이 안에 그런 하만의 음모를 알면서도 이제 왕이 사랑하니까, 왕이 좋아하니까 그 신하를, 그래서 묵혀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그 뜰에 50규빗 되는 25m 정도 되는 장대를 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르보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미 이 하만이 저지르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참 못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만을 모든 신하보다 높게 두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말을 고변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계획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의 어떤 노력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분명히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이 일을 주관하는 이제 주관 부서가 있고 또 거기에 위원들이 있고 또 부원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일을 위해서 후원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스텝들로 일하기도 하고 또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것을 자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보면 어찌 보면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들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그 마음의 심중에 돕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저 하만의 계략들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상황에서 이 하르보나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완전히 드러나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에스더의 말밖에는 없어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르보나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서 그의 마당 앞에 그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모르드게, 즉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다는
결과적으로 하만의 계략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오늘 7장 마지막 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7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그 심오하게 또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 6장 어제 나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치밀하잖아요. 그날 밤에 또 하필이면 그때에 또 하만이 나타나고 또 마침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나도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볼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예비해서 그것들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어서 7장에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에스더에게 자신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한 달이다. 한 달 이상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어찌 손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기도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도 왕후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기서 믿음 있는 표현을 해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말에 공감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선언을 하죠. 3일 동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거느리는 그 종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면 만약에 에스더가 잠잠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를 통해서 이 백성을 틀림없이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봉사 안 하면 교회에 상처가 되겠지, 교회가 잘 안 돌아가겠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른 이 미물인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냐면 그 미물 같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겨진 일꾼 하르보나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봉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그 사람만 손해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사역 또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게요.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만약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잠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멸망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있다가도 그냥 사망의 길에 내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해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항존직 선거를 위한 이제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면 또 나를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워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실 그 지혜들, 능력들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실 거, 이 교회에 향한.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든 부흥의 계획이든 또 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이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자처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숨겨진 하르보나의 이 말처럼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선거는 이 세상의 정치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쓰도록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또 친인척 관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 사람이 좋겠다 하면 하면 돼요. 그런데 정치에서도 그 투표에 도가 있어요, 도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친한 인물이라 해도 이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이 정치를 바로 할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면 뽑지 않는 것이 투표의 정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우리의 성향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또 객관적인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하나도 안 뽑아야지 하고 아무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를 되새겨보자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그런 것으로 적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해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